자,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12절에 대한 말씀의 실행적인 결론으로 볼 때 이걸 해야 된다 얘기인데, 앞에서 뭐 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죠. 그죠? 인간, 사람. 부부싸움 할 때 너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마귀가 있을지 몰라. 그죠?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어. 그래서 야, 막 사고 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고의 배후에는 어떤 그 마귀 세력이 역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혈과 육에 대한 상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이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마귀 그러는데, 그 마귀에도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도 등급이 있고 직급이 있고 하는 일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전공이. 그래 뭐 등등 복잡한 거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고, 통치자들이다 그랬거든요. 통치자들이란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세금 내, 그럼 세금 내야 되고, 군대 가 그러면은 군대 가야 되는 겁니다. 통치자에 의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면은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 혹은 운명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뭔가 움직이는, 뭔가를 좌우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 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꽉 차 있다니까. 우리는 볼 때 그러냐, 구름이 끼었습니다, 오늘 비가 얼마 옵니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악의 영들이 있다 얘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인 이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들도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중무장한 상태의 모습이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소유, 하나님에게 소유된 전신갑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신갑주 그랬을 때 뭘 생각하고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썼을까요? 로마 군인.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로마의 최강의 로마 군단 있잖아요. 로마 군단. 그 로마 군단의 병사들이 중무장했을 때의 모습, 전형 그대로.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쯤일까라고 할 때, 신라 백제 고구려 했을 때 삼국이 통일되는데 신라가 통일했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신라가 통일했는데 사실은 신라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죠. 당나라 연합해가지고 힘을 빌려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나라가 괜히 와서 도와준 게 아니고 와가지고는 도읍을 설치해가지고 사실은 다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나중에 전쟁을 하죠. 또 그러다가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신라 병사들이 굉장히 당당했을 거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무기 중에서 굉장히 그 창 중에서 장창이라고 있어요. 장창이라고. 이게 크기가 훨씬 더 긴 창. 이런 창은 어디다 쓰냐면은 기병대를 물리치는데 굉장히 요긴하다고요. 창이라고 하는 것은 근접하지 못하도록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끼리 싸우다가도 칼싸움 하는 것보다는 창으로 찌르면 훨씬 멀리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 강력한데, 장창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병대, 말 타고 막 오는 기병을 물리칠 때 대열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대열이 흩어지지 않으면서도 장창을 쓰게 되면 오는 기병들을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무장하면요, 무장하다 힘 빠져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요긴하게 무장을 하면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1대1로 싸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골리앗은 빈틈이 없죠. 너무나 크고요. 그 다음에 방패를 든 병사가 따로 앞장서서 이 골리앗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칼, 갑옷 이런 걸 입혀주니까 다윗이 왜소했든지 하여튼 간에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다 이랬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무장 없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이 투구와 갑옷과 방패와 이런 걸 다 한 그 완전 전신무장을 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어디가 비었습니까? 이마가 비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술로는 요 이마까지를 막을 수는 없었던가 봐. 그래갖고 이마가 비었는데 그 돌멩이가 딱 가서 이마를 명중으로 때리니까 골리앗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에 있어서 굉장한 겁니다. 그냥 민간인이 거기 가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중무장한 군대가 딱 가게 되면 효과적으로 전투하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를 따가져와서 하는 말인데 로마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바울이 바꿔버렸어. 그러니까는 신적인 무장이죠. 하나님이 시켜주는 무장을 하라 얘기지. 하나님이 시켜주는 무장.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힐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 사랑이신 분. 하나님 어떤 분?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전사. 전쟁의 지휘관으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공격명령을 내리시는 분. 그리고 적진을 돌파해서 쓸어버리시는 분. 하나님 전사예요. 위대한 전사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갔는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을 때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찬양을 드리죠. 그 찬양에 보면 여호와는 전사라고 했다. 여호와는 전사. 하나님께서 육지를 건너갔지만 그 육지를 건너갈 때 영적으로 보면요. 위대한 전사라.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앞장서가지고 쫙 인도하는 전사예요. 그래서 전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갑옷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갑옷을 입고 나가.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투구를 쓰고 나가. 전쟁을 나갈 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가는 전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항복해라. 항복 안 하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밤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여버렸어. 자, 그때 하나님 뭐예요? 전사죠. 하룻밤에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전사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갑옷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무장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수진 장군이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 병사들도 비슷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우리는 전투력을 행사해야 돼. 전투를 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왜? 천하가 마귀들의 세상이에요. 천하가. 그래서 어젯밤에 혹시 마귀하고 동침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 생각은 마귀의 카운셀링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시대로 따르는 로봇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부부간에 미움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부부간에 싸운 게 아니라 마귀랑 싸운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탓인가 했더니 그 탓이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도록 해라. 하나님의. 이것은 바울의 관심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최종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비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첨단 산업을 가져야 되고 일자리가 확보돼야 되고 복지가 돼야 되고 뭐 노후가 보장이 돼야 되고 청년 실업이 없어져야 되고 온갖 것들 이게 다 하라고요. 근데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뭐냐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헛일이요. 안전 보장이 안 돼 헛일이라고.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카페가 어떻습니까? 막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뭐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그것보다 뭐냐면 교회는 안전한가?
에어컨 좀 껐다 하세요. 교회 안전한 거거든요. 여기가 마귀들의 터인가? 그러고 마귀들한테 지는 교회 같으면은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나서 완전히 가서 당하면 영적으로 당하는 거죠. 우아하게 당하는 게 진짜 당하는 겁니다. 예? 교회 와서 제가 카페 영업 방해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 왜 카페 영업을 방해하겠어요? 500원 올렸어요. 500원 올렸어. 왜 방해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카페 이용 많이 하세요. 네, 카페인을 취한 다음에 각성이 되거든 기도를 연락이 하는 겁니다. 졸지 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서 힘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커피 마시고 가가지고 힘내가지고 그냥 봉사는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나만 하면 됩니까? 예? 우리는 직장을 가면 거기에 전업이잖아요. 월화수목금 다 출근하고 그 다음에도 막 토요일 주일도 가서 막 머리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막 연구해 가지고 합니까? 아닐 텐데요. 그리고 전업이 되더라도 요즘에 불안하니까 투잡 막 쓰리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봉사 하나 하는 게 미덕이요? 아니면 둘 하는 게 미덕이요? 둘, 셋 막 해야 되죠? 밤낮으로 해야 되죠? 예, 평일날은 와서 막 식탁 닦고, 주일날은 그 다음에 막 유년부 하고, 유년부 11시입니다. 예, 그러면은 9시에 가가지고 중등부도 보조교선 아까 끼욱끼욱거리고, 나 좀 스카우트 해달라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교회가 적의 수중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는 안 되는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장을 하는데, 자, 로마 군대의 무장의 모델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 심은 심장할 때, 호는 보호하는 거죠. 네,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는 투구. 그 다음에는 검, 칼. 자, 6가지예요. 예,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6가지. 적어도 전신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무장이 이루어질 때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전신갑주는 안 입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천국에는 이미 전쟁이 끝나서 승리를 누리는 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얘기는 우리 평생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에. 우리가 무장해제돼서 안 돼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불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 와서 뭐 하냐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그럼 우리도 와서 좀 도와주겠다 해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관도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한다 그래요. 사실상 그거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죠. 그러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너한테 확 쳐버린다 그러죠. 위협,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공사를 중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가서 협상하고 타협할까라고 하다가 그렇게 안 하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따로 세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 갑옷을 입고 절반은 이제 경비를 쓰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군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지 우리의 생존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경제가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국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항상 이 땅에서는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전신갑주 어떻게 입을 것인가. 만약에 잠을 자게 된다. 전신갑주를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막 사복 입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될 때는 험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자가 있는데 파리가 사자한테 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눈뜬 사자가 가만두겠어요? 못 붙죠. 그런데 사자가 졸려가지고 잠이 살짝 들었어. 그랬더니 파리떼가 사자에게 붙어버렸어. 그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리떼 붙으면 안 되겠죠. 예. 교회가 눈 뜨고 있으면 파리떼 못 붙는다니까. 근데 교회가 깜빡 졸고 있으면 파리떼 붙고 거기다가 파리 알도 놔버려. 구데기도 쓰래요. 삼손이 깜빡 졸았어.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뭔가요? 결국에는 자기가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잠자는 순간에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 깜빡 잠들었을 때 자기 머리카락 잘라지면서 힘이 다 상실됐다니까. 잠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성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지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졸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신갑주를 안 입고 그냥 프로에 치고 사복 입고 이렇게 들어놓여 있으면 큰 봉변을 당한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가서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가지 무장인데 그 중에서 뭐죠? 허리띠부터 얘기를 합니다. 허리띠. 그러면 머리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이 보호하는 호신경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방패하고 칼하고 허리띠하고 신발인데 이 허리띠를 왜 제일 먼저 말할까요? 우리 같으면 칼 그러잖아요. 칼을 들어야지. 아니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머리에 투구를 써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허리띠가 제일 먼저일까요? 네, 그거는 당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들어놓고 있다가 혹은 집에서 이제 쉬고 있다가 외출을 한다. 그럴 때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허리띠입니다. 자, 학생이 고3이 됐어. 고3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은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허리 졸라매는 거죠. 가정주부가 한가하게 있다가 내가 이제 요리를 해야 돼. 요리 좀 잘하시는가? 요리 잘하시면 좋아요. 자, 내가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솜씨를 좀 발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는 구경을 못해서 내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방에 들어갔을 때? 어쨌든 간에 뭐 앞치마를 입습니까? 앞치마를 딱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이제 준비 있잖아요. 그게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무장 중에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허리부터 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리는 것이 바로 허리띠야. 허리띠 풀르면은 하는 것 같지만 흘리고 다녀서 아무것도 못해요. 무장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오는데 사람의 그 신체 중에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그 사람 다 산 거 아시죠? 네?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은 다 살았어. 저보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서 있어도 멀쩡하고 저녁 먹으면 또 오늘도 걸어 다닐 겁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왜 앉아 계시는 분 허리가 아프다 그래? 서 있는 사람 괜찮은데 허리가 부시래. 허리가 부시래. 젊은 사람도 허리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꼿꼿하고 일을 해도 허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군인의 무장은 허리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당시에 그 모델이 이제 로마 병사잖아요. 그 로마 병사가 딱 할 때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옷은. 그 옷은 뭐냐면 반소매에다가 이게 긴 소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춥지 않았잖아요. 지중해 지역에 온도가 있으니까요. 반소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 옷을 입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로마 사람들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은 굉장히 좀 펄렁펄렁해요.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뭐 이렇게 와이셔츠나 혹은 막 청바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옷을 입기 굉장히 편한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뭔가 이렇게 거치장스럽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싸우기에는 그 옷 입고 싸우기에는 이게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딱 허리부터 잡아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칼을 들어도 칼이 되는 거지 옷 다 풀고 다니는데 이거하고 뭐 칼하고 뒤엉겨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우선순위가 1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허리띠는 뭡니까 내용이? 진리의 허리띠야.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리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허리에 힘을 지탱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루터가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가 이제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참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이 뭐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락으로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자기는 일단에 수도원을 들어갔죠. 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뭔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의심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를 가서 바티칸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없어지기 바랍니다. 했지만 돌아서면 또 죄가 있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내가 내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다. 내가 없애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거를 이제 루터가 믿고 깨닫게 됐잖아요. 자,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성당의 그 문에다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의 항의문을 기록해서 갖다 붙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루터가 배운 게 굉장히 많고 신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 갖다 붙였는데 95개 교회가 잘못했다. 그 교회라 말하는 천주교가 잘못했다. 천주교 잘못 쫙 갖다 붙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걸 썼어. 자, 그 당시에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서입니다. 자, 이게 있는데 김철수 죄 사함 받았음 증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김철수가 누구냐면 지금 죽은 조상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천국을 못 갔어. 그럼 지옥 가야 되잖아. 그 지옥의 변두리가 연옥이야.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아버지 김철수인데 아들이 그 면죄부를 사잖아. 그럼 뭐 아버지 이름으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헌금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폐가 없으니까 이제 동전을 쓰잖아요. 은하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은하가 헌금통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잠을 깨지. 이렇게. 예, 은하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는 안 떨어집니다. 예, 땡그랑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는 순간에 연옥에서 지옥을 못 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으로 확 올라간다. 그렇게 판 거야. 그게 바로 면죄부야. 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회개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 쓴 거예요. 그러가 이제 그 교황청에서 그러죠. 야, 너는 신부 파면이다. 너 신부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신부 아니면 괜찮다 이러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1517년에 처음에 이제 항의문을 게시하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이제 1521년에 이게 이제 문제화 되잖아요. 점점 독일로부터 해서 전 유럽에다 퍼져나가 가지고 천주교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름스 회의에서 이제 루터를 소환해 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네 신변을 보호해 줄 테니까 보름스에 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신변 보호 약속에 의해서 이제 간다 해서 갔어. 갔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섰습니다.
이제 묻는다 해서 묻는데 지금 이거 네가 쓴 책이냐 그럴 때 예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루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신문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 네가 잘못했다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좀 달라고 생각해 보겠다고. 자 그래서 하루를 지냈어. 하루를 지내고 나서 4월 18일 날 다시 가서 썼습니다. 네가 여기 쓴 책에 대해서 네 잘못했다고 할래? 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게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래가지고 그 루터가 용기를 낸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항의문을 갖다 걸 때도 용기를 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예? 천지가 다 천주교 세상이고, 이게 교황청 다 세상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지지하고 하니까, 그랬을 때, 하루하루가 1517년부터 1521년까지 하루하루가 사실은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붙들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그 황제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아서 맞아요. 내가 한 거 맞아요. 난 번복 안 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공식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진리의 힘이 얼마나 큰가. 진리의 힘이. 만약에 루터가 자, 유럽을 바꿔놓는다. 뭘로 바꿔놓겠어요? 자기 지식으로요? 자기 돈으로요? 자기 기술로요? 뭘로 바꿔놓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힘으로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루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이나 내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로마서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 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빌려와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한 것이죠. 아멘. 거기 힘이 나온 거예요. 힘이. 그 힘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힘이 유럽을 바꿔놓는 그 힘이 세계사를 바꿔놓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 있었냐면 허리에서 나온 힘이에요. 허리에서. 그 허리에서 나온 힘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성경 말씀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의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교회가 이 말씀의 힘이 없으면 허리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없으면 부실해요. 바람 불면 넘어가고 지진 나면 흔들리면 다 꼬꾸라지고 못해요. 우리가 똑바로 서야 돼.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쓰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쓰는 겁니다. 목사님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 별거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만 별거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힘이 없느냐고요.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허리띠를 둘러야지. 교회가 왜 약해지느냐? 교회가 이 말씀으로 허리띠를 안 삼으니까 약해지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글 못 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가.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들을 수가 없는데. 그 한국의 전설적인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님인데 안진뱅이 막 일으켰다고 그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선교사한테 세례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 바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세례받으려고. 우리는 세례가 너무 풍년입니다. 그냥 세례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야 하는데 세례 받으려고 1년을 기다리면서 이 성경 얼마나 읽은지 모른다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힘이요. 사경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사경회로. 그러면 이 농한기 때 농사 끝나고 났을 때 사경회 모이면요 많이 모여가지고
50리 밖에도 자기 먹을 쌀짐 다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막 여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가서 사경회를 해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공부.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교회가 생존을 하고 교회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5% 10%가 안 됐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만큼 교회가 올라오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어가지고는요, 허리가 지금 막 디스크에다 뭐에다 다 부러져 있는데 뭘 힘을 씁니까? 뭘 힘을 써? 교회가 힘을 못 쓰지. 교회가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느냐? 허리띠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허리띠는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광고 보셨겠지만은 가을 성경학교와 가을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 없다고 막 야단이니까 그냥 1일 하자 하는데 사실은 1일도 아니고 4시간짜리 혹은 뭐 해봐야 5시간 이렇게 되는데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법으로 보면 뭐냐면 입교는 14살이면 해요. 그리고 14살이 되면 내가 그냥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인이라 그거예요. 애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부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몇 살이에요? 17, 18, 19이죠. 우리 나이로. 어른이 어른. 옛날에는 시집장가 다 갔어. 근데 그 고등학교 애들을 그다 앉혀놓고, 원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니들이 고등학교라고는 신분이 같으니 동일하니 고등부 예배를 드려봐라 라고 우리가 이제 허락을 해줘서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시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계셔. 고등부 담임 선생님 계셔. 그 아까 제가 청년부 예배하고 왔는데, 설교하고 왔는데, 저는 청년부로 맡은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중에서 일부분이 설교했는데 고3 경연이 앞에 경연이가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경연이 고3 담임이 누구였냐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저기 계시는 정혜수 선생님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청년부에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앞줄에는 경연이, 뒷줄에는 교사 선생님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고3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오면은요, 어떻게 안 왔어? 이러 전화도 합니다. 고3 때는. 그런데 이제 고등부 딱 졸업하고 나면은 담임 선생님이 없어지잖아, 교회에서. 그럼 네가 어른 예배 오고 청년 예배 와라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제 약간의 그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야. 나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네 14살에 지금 네가 입교를 하고 세례를 했기 때문에 너는 어른이라니까. 뭔 놈의 고등학교 3학년이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너 교회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그런데 제일로 충격받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고등부 11시 예배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충격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등부 11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이제 청년이 딱 돼서 나오니까 뭐죠? 교회 11시 예배 드리라죠.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가 지금 1시예요. 1시 예배 드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왜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려야 됩니까? 그건 발이라고 하냐. 원래 24시간 예배의 날이야. 근데 니들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입신이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는 한 번 딱 드리는 거잖아, 편의상. 그걸 2번 드리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9시 예배, 11시 예배 오는데 그 와가지고 예배 1시간을 드리고 나서 우린 영적 각성 기도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한 게 뭐냐? 오후 예배 있어서 없잖아요. 새벽 예배 있어서 없잖아요. 성경 공부 주중에 합니까? 없잖아요. 주일날도 성경 공부 합니까? 없어요. 갖고 1시간 안에 예배 드리고 공과 좀 하고 가면 끝이야. 그러면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부실할 것 같아. 지금 고3이 돼가지고요, 대학에 수능 시험을 치고 그러려면요, 참고서로 말하면요, 이따만큼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말하는지 완전히요, 박사들이야, 박사들. 수능 하나만 틀려도 못해.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 풀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학교 내신 하려 해가지고 강남에서 숙명역에서 난리 났잖아요. 쌍둥이 전교 1등 하니까 그건 뭐 선생님이 뺀 게 아닌가 아버지가 뺀 게 아닌가 막 이러잖아. 그러면 내신 점수 받으려고 어떻게? 체육도 다 과외를 받는다니까. 내신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 학업 열정이나 이런 게 뛰어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어리버리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중고등부의 이런 걸 현실을 보면요, 허리띠가 풀러질 것 같아. 허리띠 풀러질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잘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허리띠 있어요, 저. 허리띠 있어요. 허리띠 있어요. 허리띠가 부실하고 허리띠가 없는데 어떻게 그 될까?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죠? 허리띠가 없는데? 이게 다 풀러졌는데?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영적 각성 기도 주간 그러지만은, 뭐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데, 허리띠 졸라매라 그겁니다. 허리띠 졸라매라.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묶어지냐, 그래야.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어디로 가냐? 허리띠 풀고 지금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건 산보지. 산보가 뭐냐면 잡혀먹는다니까. 운 좋으면 그냥 돌아옵니다. 그렇지만은 적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면은 그거는 잡혀가는. 교회가 군사인데, 군사에 있어서 이 허리에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뜻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에게 진리가 없었다면 이길 수가 없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진리가 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자가 되려는가? 부모와 처자식을 미워하라 있잖아요. 미워하라는 게 뭡니까? 오늘 가서 전화합니다. 어머니 미워요. 바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도록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게 미워하는 거죠. 그게 미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1등인데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고 영생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워하는 거죠. 어머니 미워요. 나는 교회를 다닐 거예요. 교회 안 되는 어머니 미워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라 그랬지 처자식으로 두르라 했어요? 처자식으로 허리띠를 두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두르라 했는데 내 생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으로 그걸 허리띠를 두르고 있으니 그게 짝퉁 허리띠야. 그게 그거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진리의 띠입니다. 맡은 자에게 일과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이 없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허리띠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느냐? 네가 성전을 못 오가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 죄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자, 스데반이 그런 그 고소를 당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정에서 변론하잖아요. 그 변론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그랬죠. 네가 성전을 못 오겠다는데 내가 왜 성전을 못 오겠냐고. 내가 성전 설명할게. 이 성전의 전신은 성막이야. 이 성막은 누가 받았어? 모세가 받았어. 어디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고 성막에 설계도를 줬어. 그래서 성막 홀리 텐트를 지었어. 그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래 광야를 돌아다닐 때마다 성막을 옮겨가지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실로에다 성막을 세웠어. 근데 이 실로의 성막이 어느 순간인가 훼손돼가지고 다 무너져 내렸어. 다윗이 마음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천막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너 피 흘린 군인이야. 네 아들 솔로몬 통해서 성전 지을 거야. 준비나 해.
고맙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성전 지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우상숭배하고 막 말씀대로 안 살게 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파괴하고 성전 불태워버렸죠. 그러고는 이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눈물 흘리면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제2의 성전이에요. 초라합니다.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무너져 내려서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헤롯이 멋진 성전을 새로 지었어. 헤롯은 유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그냥 너 왕이라 가지고 앉혀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는 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환심을 살 것 같아요. 자기가 꼭두가시의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성전을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 본 성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지금 환전상들과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사람들의 그 아주 그냥 장사치의 소굴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확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네가 성전을 허문다 했어. 너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 너 신성모독.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일 만에 헐고 짓는다는 성전 못 가. 예수님 자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나를 믿는 자는 진짜 성전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말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지금 이 헤롯의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 집이야. 벽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지은 집.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하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야. 진짜 성전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했죠. 진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막 섬기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가가지고 아브라함 따라와 불러왔어. 요셉이 어디 갔어?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에 갔어.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따라가시고 감옥 안에도 따라가시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도 있었고 하나님은 애굽의 감옥에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모세 어디 있었습니까? 살인하고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잡혀 죽으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목동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40년이나.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천한 곳에 시내산의 그 돌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신발 벗어라. 이제 애굽으로 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갈대아우르도 계시고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하나님 미디안 광야도 계시고 하나님 시내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성전이지 성전이 아니요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전 위에 계시는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 진짜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진짜 성전이야. 그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진리의 그 말씀을 토해낼 때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 꽃이 피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스데반이 죽는 사건으로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도망을 갔어요. 겁나서. 그렇지만은 도망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스데반제를 대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 스데반의 진리의 띠, 진짜 성전이 뭐냐, 진짜 율법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뭐냐, 그거를 설교했던 그 진리의 힘이, 진리의 띠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과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교 복음의 역사의 힘으로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띠의 힘의 그 차이가 바로 교회의 힘이고 진리의 띠의 힘의 차이가 뭐냐면 선교 지경의 확장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무장을 해라. 허리띠를 매라. 뭘로 매죠? 하나님 말씀 진리로 매라. 어떻게 매야 되죠? 꽉 졸라 매라.
아멘? 그러면 꽉 졸라매고 뭐 써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스데반이 외치다가 순교한 것처럼 루터가 외쳐서 암흑한 시대를, 천년 암흑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보면 진리의 띠 힘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 요구에 굴복을 하잖아요. 신사참배 하기 싫어 해야죠 했지만은 무기수가 되도록 손양원 목사님도 안 한다 했죠. 풀어줄 테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 했으니까는 신사참배 계속 안 한다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 옥거를 치르고 대구 경찰서에서 풀려나가지고 평양에 장대인 교회로 왔을 때가 1939년 2월입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구치소에 있었지만은 그 감금돼 있다가 이제 나왔을 때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날 첫 설교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5가지 나의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세요.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부탁을 합니다.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이 있다면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 옥고를 치르고 석방돼서 나왔을 때가 39년 2월인데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속해서 신사참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체포돼가지고 해방되기 전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가 될 때까지 순교자가 가다가 한 번에 콱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옥고도 몇 번 치렀고 마지막에는 풀려나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매고 실천에 옮겼잖아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는 겁니다. 내가 충성해야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내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내 승리해야지. 우상숭배할 수 없지. 내 신앙 양심 죽일 수 없지. 아멘? 졸라맵시다.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심이 뭐냐면은 진리로 결심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야지. 그때부터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돈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오래됐습니다라고 하는 오래된 그거는 박물관 자랑이지. 내가 교회를 30년 와서 뭐 하는데 오늘은 허리띠 없잖아. 허리띠 없으면 바지 줄줄 흘러내리잖아요. 허리띠 썩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졸라매서. 그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밖에 없다. 교회 학교 살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니들은 오전만 드려도 되는데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다 죽죠? 전부 다 비만 덩어리고요. 허리띠가 없어 애들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교회들이 가가지고요. 듣기 좋은 말은 하지만은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요거로 나가지고 요로 나가는 그런 거나 듣고 와서 은혜 받았다는데 힘이 있어야지 힘이. 허리띠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밖에는 힘이 없습니다.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로 힘입는데 진리 허리띠를 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한